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취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그 신앙생활, 맹목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맹목적인 것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진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이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역시 진리를 보지 못한 눈이 어두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경고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맹목적인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래요.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래요. 벙어리 개들이래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소경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고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두어라. 저들은 소경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한 거예요?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눈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들은 탐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탐심이 전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과 이 탐욕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와 제사와 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와 절기의 모든 것들은 맹목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뭐가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죠. 교회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주세요예요. 하나같이 도와주세요예요. 그런데 그 주세요가 예수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님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분이 손으로 주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말한다. 그들의 백성들은 그 탐심과 탐욕과 내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원이 주는 것들을 아멘 하면서 받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어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까지도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탐심과 탐욕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맹목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목회자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그 경건은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사람 앞에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떻게, 야, 참 경건해 보이네. 목사님 같다라는 말을 하죠. 장로님 같다라는 말을 하고요. 선생님 같다라는 말, 찬양팀 같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높일 만한 이 경건, 이것들을 얼마든지 나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그 경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건이 어떤 경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경건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그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존경을 받지만 정작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맹목적인 충성과 무분별한 그 열정이 그 시대마다, 그 교회마다, 성전마다 그것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맹목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탐심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채우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할까요? 축복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것 같아요. 잘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부를 주신 것은 그 부는 축복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니 여러분들은 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취하기를 여러분들이 애쓰겠어요? 물질 취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 버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목회자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일날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 가게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11조가 많아지거든요. 헌금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을 면치 못하겠죠. 그들의 백성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그 맹목적인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복음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먼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그 주시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신앙생활에 침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며 불을 내려서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힌 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게 맹목적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면 그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한 구석 한 구석 한 구석 한 자리 한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요, 목사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목사만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담임 목사를 오면은 그 담임 목사의 영적인 그 색깔에 따라서 성도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물질 사랑하는 목회자면 여러분 성도들이 물질 사랑하게 되고요. 또 목회자가 취미생활 좋아해서 뭐 골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면요, 교회 안에 낚시 바람 붑니다. 골프 바람 불어요. 왜요?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성도들이 따르거든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오건 간에 그 주님의 그 담는, 그 주님 담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 인격적인 그 신앙생활 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아니에요. 에베소 3장 17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의 그 원어의 의미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한 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시게 하고의 원어의 의미는 함께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5년 전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재작년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와 함께 매일매일 매순간 매초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것은 이것은 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복음이 필요한 새신자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을 너와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뭐예요? 같이 먹고요, 마시고요, 같이 교제하고요, 같이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엔조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엔조이가 뭐예요? 그 순간만 즐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다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함께 사는 것이 없어요. 역시 돌아서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엔조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좋네, 은혜 없네, 은혜 받아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엔조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가 1년까지는 꼭 붙어 있어요. 2년 되고 3년 되고 아기 낳고 그러면은요, 집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덥습니다. 덥고 치덕거리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붙어 있는 시간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각방에서 자죠. 그리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면은 좋아합니다. 아내가 곰국을 가득 끓여 냉동실에 놓고 가면 불안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들은 불안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괜히 부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요,
그 부부가 함께하지 않고요. 남자 겉돌아요.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 외박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보기 싫어도요.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정이 들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생각이냐면 혼인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끊어진 자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데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예수님 만났어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내게 지금 역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 철철철철 항상 넘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8절 말씀 보니까 알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식적인 동의로 맞아요가 아니에요. 이 알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파악하고 붙들다라는 말씀이 이 원어의 알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파악하고 붙들다. 아멘. 열심히 파악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파악하고 붙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붙들 때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낼 때 그가 맺은 열매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 그 마음 가운데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이 그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사역할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정현영 목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른 곳에 집회를 갈 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 다른 교회 말씀을 전하러 인도하러 가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납니다.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목숨 걸고 한번 충성해보세요.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충만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를 섬기래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예, 열심을 품고예요. 여러분, 이 열심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종교적인 열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뭐라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들인 만큼,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원하십니까? 예배 사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까?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 편한 자세로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삐딱한 자세로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의자 위에도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그러면요, 무릎 꿇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대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어서서 찬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주님 궁전으로 인도할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의 궁전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빼면은 우리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와요? 아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져주셔가지고 변화시키겠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다 열심 낸 사람입니다. 이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요. 그 열심 가운데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막 그 열심이 지붕을 뚫는 열심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인파를 막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잡는 그 열심 아니겠어요? 그 열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열심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만진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예배를 향한 열심이, 기도를 향한 열심이, 찬양을 향한 열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때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변화된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주일학교 부모님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에게는 안 보냈더라고요. 저에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김대현 집사님 하면 딱 하면 떠오르는 말이 저는 열심히 해요. 이분이 건강하지도 않고 왜소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풀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풀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다 데려가서 그거에 여러분들 교제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슬쩍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번 슬쩍 가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우리 애들,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 냄새 나잖아요. 애들도 냄새 나잖아요. 딱 나 기도해 주려고 한다. 오우! 닫아버리고 나왔어요. 냄새라는 냄새가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냄새와 함께 가장 나를 자극하는 게 뭐냐면 우리 김대현 집사님의 기도, 아이들의 기도예요. 거기 주님 말씀 증거 거기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열심이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만지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집에서는요, 부모님이랑 싸워요. 그러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을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 정말 그것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이 있어요? 중환자실 가서 막 들리지도 않는 거 막 복음 전하면서 위안받잖아요. 복음 들었을 거라고. 위태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열심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 가운데도 일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열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게으른 자의 삶이에요. 게으른 자의 삶이.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속할 수 있어요. 두렵지만 속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맹목적인 제사장, 맹목적인 선지자들과 맹목적인 그 성도 백성들이 그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있는 그런 열심 없는, 정말 누워있는, 널브러져 있는 개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면 누굴 만난다고요? 예수님 만난다고요. 누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열심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번에 지저스 아미 캠프 때 어떤 분이 정말 헌신을 하고 충성해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난 하루 왔는데 이틀 왔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일주일 동안 헌신했어요. 주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새벽 4시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만 보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10분 만에 다 자버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곤한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나 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령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억압과 그 묶임 가운데 있는 그 죄가, 그 사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열심 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바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게 돈을 벌어 피곤하니 그 피곤함이 돌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돌파까지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다가 내려놓아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고 달려가고 돌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돌파에 그 자리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만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어떤 그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을 봤냐면, 지금 환상 본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상 가운데 속에 본 그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더라고요. 땅을 파는데 한 사람이 땅을 파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쳤다. 열심히 지친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보니까 곡괭이질 한 번만 하면 뚫릴 만큼만 남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내냐 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시지? 왜 뜨거움이 없지? 여러분, 그때는 누구 했대요? 그때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나를 만나준 그 만남의 그 시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과거의 그 절망적인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열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열심을 뛰어넘어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열심들이 오늘 충만하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9절 말씀에 깨닫는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인격까지도 아는 것, 그것을 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일수록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먼저 내 생각,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일단 내가 먼저 해봐요. 내 돈을 먼저 써보고요. 내 능력대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붙드는 것 불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이것도 불충분해요. 사업과 직장의 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듭니까? 그것도 불충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그리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주변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격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고도 끊을 수 없대요.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사랑을 붙잡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신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붙드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이 붙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범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 붙드심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교회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교제 교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 사랑함 가운데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붙드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그 내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그 주님이신 은혜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관계하는 신앙생활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맹목적인 그 신앙생활이 자리 잡혔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떠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되 하나님 인격적인 그 신앙생활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가운데 있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오늘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늘 내가 결단하여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